확신해서 행함으로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에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국내 최초로 로봇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뉴스를 어제 좀 보았습니다.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고 정주영 회장이 건설을 담당할 때인데 충남 서산 그 간척지 방조제 공사 길이가 7,686m예요. 바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데 거의 8km 정도를 갈로질러 가지고 거기에 흙을 메꿔 가지고, 그죠?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1%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땅이라고 지도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남은 구간이 한 260m 정도 되는데 바다에 흐름이 있잖아요. 유속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좁아지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좁아지는 공간의 유속은 점점 빨라지게 되거든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데 넓을 때야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좁아지면 점점 좁은 데로 몰리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초속 8.2m. 어느 정도 유속이냐? 10톤에 달하는 바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도 그 10톤 바위가 다 떠내려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유속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공사를 포기해야 된다.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저거 폐유조선 침몰시켜서 유속을 한번 적게 해보자, 줄여보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방식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유명한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자, 해봤어? 해봤어? 한 번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된다는데, 사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데 해보고 얘기하자 이 말인 거죠. 1984년 2월 24일 날 길이가 322m 되는 폐유조선 워터베이호로 방조제의 틈을 메우는데 보시다시피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침몰시켰는데도 떠내려가려니까 다른, 그렇죠?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진에 한 장 나왔지만 제가 아는 거는 2대인가 3대인가를 더 뒤에 붙여가지고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어요. 원래 계획된 공사 기간을 1년 반이나 단축시켰고 공사비는 280억 원, 그 당시입니다. 80년대 280억 원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열정이죠. 사업에 대한 애정이고 무엇보다 고 정주영 회장의 실천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미국의 강철왕이면서도 자선사업가인 캐너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3번에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뭐죠? 너 뭐 될래? 그러면 예전에는 뭐 되겠다가 많은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꿈이 없어요.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7번, 계획 없이 생활해요. 그냥 그때 좋은 거.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고 그냥 당장 눈앞에서 지금 누가 뭐 좋다 하면 그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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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성이 없단 말이에요. 9번,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한 방을 원하죠. 한 방 얻어도 관리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서장훈 씨가 억망장자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소개했는데 30대인데 억망장자가 됐어요. 정외과를 졸업했는데 아버님 사업이 망해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하다가 나왔어요.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막노동까지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재가 너무 낭비돼요. 장비가 못도 막 쓰고 주스면 많이 그 다음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버리는 게 많더라는 거죠. 사장이 시키지도 않은데 그걸 잘 모아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관리를 맡겼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저 연봉 좀 올려주시죠. 처음에 잘 안 올려주더라는 거죠. 2,800만 원. 몇 번 말씀드리는데도 안 올려줘요. 저 퇴사하겠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연봉 8천만 원 줘도 저 거기 안 있겠습니다. 저 그냥 제가 독립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듭니다. 불러주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뭐 컵도 만들고 다 돌리는데도 연락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죠. 도배는 이렇게 하세요. 타일은 이렇게 바꾸세요. 못은 이렇게 박는 겁니다. 매일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10만 명인가? 어느 촬영한 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감이 하나하나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4억을 샀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업체를 꾸려나가요. 몇 살이에요? 30대. 놀라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말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한마디로 열심입니다. 또 덧붙이기를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들을 체험케 해주심으로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예신자매 살 빠져요? 안 빠지죠? 트레이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확신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귀중하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 전도가 어렵다? 다 알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많은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전단지 한 장이라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 하나라도 그 누군가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관계가 안 좋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다? 어떻게 해요? 기도 한 번이라도 뭔가 회복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비전 공유입니다. 누구와요? 가족과 비전을 공유하셔라. 오늘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는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가족과의 비전 공유. 모세 또한 애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려면 먼저 미디안을, 지금의 가정에서의 떠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세는 확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세가 체험했던, 모세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죠. 13년 전에 큰아들 6학년, 둘째 아들 3학년, 여기다 풀밭일 때, 교육관 창고처럼 있을 때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왔었죠. 우리 여기로 올 거라고. 상가 초등학교도 가보고 용신 중학교도 가보고, 너희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거라고. 초등학교 3학년은 뭣도 모르고 좋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좀 머리가 커서 그런지 고민하는 내색이 좀 있었고요. 쉽지 않죠. 다행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 18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몇 년 동안 치워주고 있어요, 지금요? 40년 동안 쳐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무리를 위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장인의 양무리를 위해서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할 만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만큼 한 거죠. 두 번째,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고자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타국에 와서, 타지에 와서 40년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생사를 알아보러 한번 가겠다는데 그걸 만류할 수 있겠어요? 만류할 수 없죠. 세 번째는 모세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인에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면 장인 이드로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됐겠어요? 아무리 빨리 가서 장가를 고대사에 일찍 갔다 하더라도 95세 이상, 100세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합니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건 혹시라도 잘 이야기 안 합니까? 좋은 의미로 이야기 안 해요. 어찌 보면 모세의 배려고 지혜로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아내나
자녀들에게는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늘 장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다 이야기 하나하나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직장을 정할 때, 결혼을 할 때, 뭐 교회를 정할 때, 아니면 사역을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들,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좋아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대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가족과의 공유는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남이 아닌 가족이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가난한 전도사인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따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저희 큰형님, 제가 19살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반대하셨어요. 왜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구남매 어머님이 다 양육하시고 케어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안다면 네가 돈 벌어서 어머님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해드려야지. 신학 공부하는 것만도 수년이고 지금 둘째 형님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부모님 찾아갔나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족과 먼저 공유했다고 되어 있나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후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은 그 나중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내가 확인하고 확신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모든 걸 다 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좋다 싫다 그런 거에 반응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플랜을 한번 짜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체킹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간 건 한참 후예요.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부름을 받고 같이 동역할 때까지 근 10년인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7년 정도를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7년씩이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관이 되거나 다른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30대 초반에 집에 와가지고 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부모와의 영적인 갈등을 조율하는, 가족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같냐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움 주고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 장모님이요, 아파트 담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남은 거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뭐 연금 조금 있고 있으시지만 혼자 살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갑자기 60대에. 근데 사이가 개척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하니 담보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원해 주신다? 쉬운 일은 아닌데, 한편에선 반대도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사모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군가 나눴을 때 수많은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긍정의 반응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다는 거죠. 그때 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손 주고 민족 이루고 땅 줄 건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기득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쫓아가야 되는 건데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안정하고 편하고 확실한데 그걸 다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결단하는 거 가족들이 다 원했을까?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아마. 안 된다고. 쉽지 않은 결단이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요셉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작업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작업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구체적인 역사가 형들의 시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또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족들과 친척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그런 이야기인 거죠. 30년 아버지 목수일 잘 도와주고 비록 가정이 어렵지만 장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손하고 애쓰다가 왜 집에 안 들어오니? 왜 부모님 안 돌보니? 네 동생들이 한둘이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친척들이 이야기하겠죠.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니. 마가복음 10장 34절이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의 검이죠. 진리죠. 여러분, 진리는 제가 말씀드려서 새벽에 뭐 아니면 도입니다. 믿으면 뭐로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도로 끝나는 거죠.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가 뭐 아니면 도일 수밖에 없다.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로 가는 것이고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도로 가는 거죠. 중간? 그건 가식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데 나의 어머님이 고생한 걸 알면서도 내가 잘해드려야 됨을 알면서도 그 모든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가난한 신학생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내 삶의 가치이고 의미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어머님을 2순위 3순위로 놓으면서도 간 사람이 지금 와서 돈을 쫓고 지금 와서 평안을 쫓고 지금 와서 명예를 쫓고 지금 와서 그 무엇을 쫓는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가 뭘까요? 그 갈등을 끌어안는 거죠. 그 반감을 인내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39절에 이런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비전의 공유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부모나 형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는다 했더니 오해하죠. 그럼 부모와 형제 자식을 싫어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고 겸손이고 인내고 온유고, 그렇다면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애쓴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이, 부모나 형제가, 자녀가 우리를 미워할까요? 아니요. 전 이런 생각해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 많은 영역의 것은 그 다른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하고 안정되게 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겸손이고, 그분의 말씀이 온유고, 그분의 말씀이 성결이고, 그분의 말씀이 정직이라면, 성실이고 땀 흘리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잘하셔야죠. 아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다른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성경에 있지 않냐? 그 얘기 왜 하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믿겠다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 좋고, 주일 성수하는 거 좋고, 11조 내는 거 좋고,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 나는 왜 안 돌보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동기가, 권사님들이나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들은 얘기예요. 동기 이야기. 3년인가 1년인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작정들을 하셨대요. 남편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조금 아쉽다. 불신 남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일날 집에 없고, 새벽에도 집에 없고, 수요일도 집에 없고, 뭐 얘기하면 교회가 있고, 근데 3년 동안 철야를 한다고. 마음은 알겠는데 지혜로운 판단인가? 다른 데로 좀 돌려보셔라. 선물을 더 하시겠다. 할렐루야. 반찬을 더 잘 차려드리겠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들어주겠다. 그런 거로는 왜 생각 못 하시냐? 하실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는 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감 잡으시는 거죠?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애썼을 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솔로몬이 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어요. 뭘요? 네 자손 내가 지켜준다. 솔로몬 그 당대의 나라를 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의. 그래서 솔로몬 당대의 나라를 깨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죠. 아멘. 시간이 언제 저렇게 갔어요? 오늘 맞춰야 되네요.
2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처음입니다. 13년 담임 목회하면서 월급 다 준비해놨는데 6장 남아가야 되는데 4장 5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확인하고 비전을 확신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실천하셔야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과정은 가족과의 비전에 대한 공유입니다. 근데 그 비전에 대한 공유를 했을 때 반응은 긍정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정의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고 요셉도 쉽지 않았고 바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인가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를 던진다면 결국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 주시고 요셉의 가정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정도 복 주시고 바울의 삶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했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가족 구성원들과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늘의 지혜로 잘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